우리를 대표해서 성정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행복기도원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재미로 기도하는 행복기도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어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주님 앞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분열된 생각, 조급한 감정들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통치에 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생명의 길에 서서 주님 아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으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기도원 기독의 아픔과 질병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어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전하시는 유유 다니엘 목사님 늘 아멘. 건강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에 불을 붙이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어둠을 밝혀주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이석호 권사님께서 축성 부르시겠습니다. 내 세상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기도와 이상, 꿈, 환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의 떡을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기도로 이상이나 환상이나 꿈을 다루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 홍기옥 사모님께서 이렇게 또 사회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정희 권사님께서 또 오늘 낮에 명동까지 먼데 오셔서 또 섬겨주셨는데 또 이렇게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미국에 계시는 이석호 권사님께서 찬양대에 있는 걸 매주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을 끄고 형편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화면을 켜고 참석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 말씀은 평상시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분별력을 좀 얻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잘못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하고 잘못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함께 잘 말씀이 이렇게 균형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핵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뭔가 보여주실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였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이기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저주를 자청하면은 엘리 제사장으로서 그 자식에게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2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들 아들, 딸이 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하나님보다 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해야 됩니다. 예, 우리 됩니다. 김철애 교수님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필요하면 모든 걸 안 아끼고 딸이 필요하면 모든 걸 안 아끼는데 하나님 앞에 단돈 100만 원도 발발 떨고 단돈 10만 원도 발발 떨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은 아주 귀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을 떠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성경을 정신 바짝 틀어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주신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엘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에 희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요, 이상이라는 건 다른 입자리에 다른 형상상 실상하고 이상하고 다른 거는 실상은 직접 보이는 걸 실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상이라는 거는
환상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에 성경이 해석되는 거 보면요, 이상을 환상으로도 바꾸기도 하고 또 환상을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상과 환상,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바로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 안 보여주실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 뒤에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잘 찾지 않는 건데 미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미가서 성경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성경 3장입니다. 미가서 성경 3장. 자, 미가서 성경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바른 전달이 아니고 선지자들 가운데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뭐 할 것이요? 보지 못할 것이요. 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전기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기성을 끊어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요, 그냥 선지자가 점을 치겠습니까?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요, 바른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캄캄하여질 것이라. 이 말은요, 해가 뜨는데도 캄캄해진다는, 이거는 영적으로 맥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여기 성경을 읽다가도 계속 찾겠습니다만은요, 허탄한 이상, 잘못된 이상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고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된다. 왜 새겨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생명수 강가나 12진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봐서 나타나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뭐 갔다 왔다고 뭐가 어쩌고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을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자기 동생들은 지옥에 못 오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는 지옥 갔지만 동생들은 전도되라고 그러네. 가서 나사로 가서 전달하고 너 형님이 그게 됐으니까 너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안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의 선지자들로 이 땅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가도 그 인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한번 들어오고 나면은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에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상이나 환상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제 자기 아들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인간들에게는 그냥 영적인 코드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상을 제일 많이 만나고 환상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다른 지혜자들보다가 10배나 지혜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다니엘은요, 기도의 세계를 바로 알았고 기도를 바로 했고 이 다니엘서 짧은 성경이지만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저는 창세기부터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15장입니다. 창세기 성경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15장 1절.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 후인데요. 이 14장에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보면은 여기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조카의 걸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조카 롯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내걸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4장 23절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이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리라기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전쟁에서 뺏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물건 뺏어왔지만 이거 시로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걸 가지면 아브라함이 소돔 거기에서 뺏어온 뭡니까 소돔 왕에서 뺏은 것 때문에 부자 됐다. 이 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복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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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처신을 이렇게 멋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자, 두 번째 창세기에서 46장을 우리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이에요. 창세기 46장. 자, 4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창세기 46장 2절. 우리 윤현숙 사모님께서 창세기 46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계속 이 3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엘리 제사장의 이상을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상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을 보이는데 이상을 왜 보이는가 하면은요 46장 1절 때문에 이상을 보이는 거예요. 4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일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를 드렸대요?
희생제사를 드리되 예,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요. 죽은 예배 드렸다는 겁니까? 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산예배.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가 하면 요셉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요셉이 이제 살아있다고 하고 마차를 보내니까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17살 때 잃어버렸다가 39이 돼서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군대 갔다가 휴가 와가지고 몇 달 만에 만나도 기가 막히고 반갑고 그거 하는데 그냥 물려 죽었던 아들인 줄 알았는데 22년 만에 애굽에 총리가 돼 있다고 하면서 마차를 보냈어요. 그러면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헤매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의 산 예배를 짜자자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이래도 되는데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야곱을 저주하려고 나타나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까? 축복하시려고 하시려고 나타났습니다. 예, 야곱이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야곱이 축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근 때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희생이니까 틀림없이 소를 잡았든지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외국에 내려간다고 해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기서 너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잘 아는 대로 약 70 몇 명이 내려갔는데 60만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 잘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교육을 받은 게 어떤 교육을 받아 어디 가든지 성경책 들고 댕기라 그 말씀 들었어요. 어디 가든지 성경책은 꼭 들고 댕겨라. 어디 가든지 꼭 성경책 들고 댕겨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배,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갈 때마다 꼭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성경책 들고 다녔고 어디 가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목사님들이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도 약간 제가 판단하기에는 율법적인 데가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합동측 교회를 나가야 되지 다른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이걸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예배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세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지나면서 감리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거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전의 한빛 감리교회를 가보면서 와
감리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선교회를 교회 안에 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김창인 목사님 별로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김 목사님 사상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 선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리구리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대학 선교하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역에 댕겨봤어요. 댕겨봤는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역이 너무 정말 제가 상상 외로 잘하는 걸 봤어요. 잘하는 걸 보면서 제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어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목사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들도 잘못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가 그대로 받아 있었구나 회개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사역을 이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교파를 자꾸 따지는 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그 신학교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가 저보고 교단이 뭡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교단이 뭡니까?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저 때문에 한참 새파란 후배인데 그래서 내가 했다가 우리는 교단 그런 거 안 하고 초교파적인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도 순복음식인 그 교단도 있고 도마 교단도 있고 뭐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장로교라고 해서 내가 만드는 그 학교가 장로교 신학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성경만 균형 잡혀서 잘 가르치면 된다. 그런 신학으로 제가 지금까지 인코신학교를 해왔고 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을 세울 때마다 건전하면은 그냥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이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에 보여주는 거는 실상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옛날만 아니고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는요, 꿈이나 환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막 너무 자주 막 퍼뜩퍼뜩 그가 되는 거는 너무 막 꿈 환상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약간 맛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환상을 주실 수가 있고 지금도 꿈을 주실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것을 뭐든지 할 때에 제가 늘 하는 거는 이거는 균형 좀 잡아라 그래요. 균형 좀 잡아라. 전번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참 그거 조심스럽다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요, 주여 주여 해봐야 지옥 간다, 주여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본인은 주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요 성경만 보면은 주여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제가 기도 훈련 시킬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주여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걸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여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6편. 예, 시편 86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동일하게 주여 내 영혼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해가지고 주여라고 하면 안 되고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 나는 주여라고 안 한다. 이거 한쪽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해도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믿음으로 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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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주여 하면은 그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그거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다니엘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네. 다니엘서 9장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뭐 하소서?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또 다음에 주여 뭐 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없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만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 크름을 받은 자인다 했는데요. 다니엘이 주여 하고 이렇게 3번이나 주여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20절부터 21절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예, 여기 제가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그랬다고 해가지고 야야 주여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여 그래야 되지 왜 주여 그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한 절을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주여 하면 배락 맞는구나 주여 하면 안 되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주여 주여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에 주여가 2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200번 이상 나오는데 거기에 주여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주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여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인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 전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예. 사도행전 16장. 첫째는 제가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째 9절에 봅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환상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을 저는 전부 다 물어봐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왔습니까? 요번 주도 가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왔느냐고 그랬더니만 그 여자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남편은요 그냥 저하고 거의 비슷한 체질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사모하고 전혀 그냥 의논이 없대요. 생각되면 막 바로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몸도 되게 약했대요. 몸도 되게 약한 사람이 인도를 보고 오더니만 인도에 아주 시골로 막 그거 선교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가더라는 거야. 가가지고도 거기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간지 2년 만에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몸 안 돌보고 막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하늘 날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정말 이곳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위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없었으면은요, 이 남편 죽었으니까 나는 한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들, 딸도 전부 다 한국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남편을 거기다 모셔가지고 거기 묘를 써놨어요. 묘를 써놓고 참 하나님이 이 사람 일하라고 첫째 사위일까 아주 사람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교사로는 정말 100점이라 그러면 그거 하지만 95점까지는 주고 싶더라고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걸 보나 행동하는 걸 보나 그 장모님이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친아들 못지않게 잘 도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남편 목사님은 하늘나라 먼저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주셨던 환상을 그 아내가 받아가지고 아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결과로 나타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유흥열 선교사님이라고도 이분이요 평신도 때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우간다에. 그것도 30여 년 전에 가신 거야.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막 급속하게 받게 되는데 지금도 형편은 없는데 30여 년 전에는 얼뜻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분 하는 얘기가 편지를 보내놓고 갔는데 그게 자기가 가서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편지를 발송시켜 놨는데 가가지고 한 달 지내서 그 편지가 거기 도착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발송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무슨 카톡이 뭐 안 되고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주셨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저는 제가 인도 들어갈 때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가다 저보고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갔는데, 저는 뭘 보고 했는가 하면 그 불쌍한 아들이죠. 아주 불쌍한 아들. 그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 비스켓 하나 받으려고 아들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거 하는 걸 보고, 내가 만약에 그때 제가 한갑 때인데 안 가면은 내 두고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상은 아니지만 실상의 불쌍한 사람들 보고 도와줘야 된다는 걸 제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요번 주 우간다에 간 것도 제 육체적으로 울집보다 더 좋은 데 없어요. 나가봐야 고생 직사하게 하고 목이 있고 뭐 먹는 것부터 모든 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좋아하는 게, 급하면 라면만 있고 김치만 있으면은 그냥 라면으로 밥을 계속 때워도 그냥 할렐루야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가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남수단에서 온 뭐라 그래, 난민들이 예배 드리는 걸 그거 보면서 그거 했을 때에 내가 거기를 안 갔다 오고 거기다 성경책 안 사다 주면은 내가 배락 맞겠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저 올바른 걸 이걸 보여줬는데 네가 나는 안 봤어요. 나는 못 몰라요. 내가 안 해요. 나는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신앙 양심에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번 주에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고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에도 야곱에게 이상으로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역사하는데,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는데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인데 기도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을 제대로 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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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미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이제 진동을 해놨는데 울려지는 거예요. 보니까 생전에 전화 안 하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이거 내가 그 전화를 안 받으면 그거 될 거거든. 예배 도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지금 예배 중입니다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고 했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제가 그 옆에 있어도 모를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우리 오는 분이 유 다니엘 목사님인데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우리 모임에 간다고. 그렇게 유 다니엘이 누구냐고 이랬더니만 유창문 목사라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유 목사가 여기 왔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73매, 제가 74회인데 이 사람은 총신 73매예요. 73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방에 많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 하게 됐는데 제가 만나면서 서로 웃고 그거 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영적인 면으로 열려져 가지고 우리는 말씀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상이나 환상이나 꿈을 하나님 주셨을 때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한 말씀 듣고 해가닥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꼭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 성경은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쪽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에게는 이상, 환상, 이상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전에 그 설교하시면서요, 자기는 환자들 낫는 것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무슨 환자가 왔는데 여기 낫는다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저거는 뻥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는 그것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역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간증을 다 안 했는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신방을 가고 이거 할 때에 깜깜해서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 환자실을 들어갈 때에, 또 거기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단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그걸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참 놀라운 거는 꼭 답안지 보고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고 있을 때 너무 놀랍게 정확하게 꼭 침 한 번 나가지고 확 내려가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 신방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먹혀있던 게 확 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는 실체를 보면서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지만 때로는 환상을 줄 때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가지고 잘 받기를 바라고, 잘못하면은요, 성경을 보면 몽조를 받은 자는 몽조를 말한다 해가지고요, 잘못된 환상이나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신앙이 탈선됐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다니엘이 이상이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 코드를 뽑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전부 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송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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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해 주시고 은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 다하고 주님께 온전히 사물같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충성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섬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